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찬양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제 나눴던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앞부분을 받겠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뭡니까? 빛의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처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그 빛의 자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역할을 감당하더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이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처럼 예수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관심과 즐거움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기회를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할 것을 그 시간과 또 그 때를 가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관심 또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점점점 어둠의 세력 가운데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유혹이 많고 우리의 삶을 점점 타락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시간을 아끼고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관심과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는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17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리석냐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죠. 지혜로운 자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끗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지 못한 자고 또 지혜로운 자,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 때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이 에베소의 이 도시가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였고 약 인구가 25만 명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고 또 그 한 가운데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특히 아데미우스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는 매달마다 제사를 드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와 더불어서 술을 먹는 그리고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쫓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눈으로 살펴보면 이 땅에 있는 문화들, 이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이것은 무엇이냐? 방탕함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면서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있는 문화에 빠지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문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인데 새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좀 비교해 봤으면 도대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좀 제가 인터넷에 서치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배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배당한다. 술은 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누구로 지배를 당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나 성령 충만 지배당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술은 술에 의해서 술을 먹는 것처럼 술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가 지배당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지배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독됨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 없으면 정말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정말 못 견뎌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 없이는 못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냄새입니다. 냄새.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냄새가 난대요. 근데 어떤 냄새가 나냐? 술 취한 사람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술 취한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정말 술 냄새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에게는 역겨운 냄새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열매의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함, 술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방탕함과 무절제함입니다. 방탕함과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결국 한 가지죠.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간다. 그 새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삶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찬양하는 삶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서로 화답한다는 건 뭐죠?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넓게 보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결국 개인의 삶 가운데도 예배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보여진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뭡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모든 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함을 이야기해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 정말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또 정말 내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고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한다. 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러나 내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원에 보니까 그 복종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 순종하라. 서로의 뜻을 따라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남을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따라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넓게 이야기하면 결국 사랑의 문제죠. 우리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에 있는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들을 사랑을 품고 그들을 더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일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맡겨진 일들도 있고 사역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서로 믿고 또 그들과 서로 순종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피차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서로 순종함을 배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찬양의 삶, 또 감사의 삶, 서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귀한 하루가 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밝히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 찬양의 삶, 감사의 삶,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있을 우리 임직자 교육 가운데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후에 있을 볼 페스티벌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귀한 축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양승록 선교사님, 이정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조은규 권사님, 또 에릭 성도님, 장인식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